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죠. 이 세상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선택,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또 선택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고난의 형태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당신의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고기를 금한다든가 이런 다른 향락들을 절제한다든가 이런 종교적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주어진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형태들이 어떤 것인지, 때론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고집적이고 자존심적인 부분의 고난이라면 돌이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값진 고난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붙잡혀 가셔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성 따위의 고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형태와 좀 다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온전히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습니다. 메시아죠. 구원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은 너무나 예수님은 분명하셨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너 왜 살아? 글쎄, 그냥 사는 거예요. 내지는 내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으셨겠죠. 가장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존재 이유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지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인성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지만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인간의 방법이나 계산으로 접근하지 않으셨고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 결심의 기도를 하시게 되셨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이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쌓입니다. 때론 처세와 방법 또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처세나 지식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은 일반적 고난, 누군가를 흉내내는 고난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의 기도,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심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알고 계셨죠. 그 하셔야 할 일이 육신적으로 또 때론 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오면 누구나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불편함을 개선하고 그 내 불편함, 익숙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그 분야에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 이후에 임할 그 영광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사람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존재 이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기 보호 본능 쪽으로 갑니다. 그 생각은 쉬운 쪽으로 갑니다. 즉 자기 합리적인 쉬운 쪽, 자기 보호 본능 쪽으로 그 생각은 치우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율 배반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 생각은 자기 합리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생각하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생각은 방법을 제공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보다 더 명확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순전히 신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그들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때론 열심도 있고 때론 실수도 하지만 계산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명은 사단이 틈탈 만한 여지가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좀 특별하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챙기셨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이 가까이 두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틈탈 만한 여지가 없는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한다고 무조건 가까이 두다 보면 어떨까요? 사단이 틈탈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데리고 다니다 보면 예수님은 사명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 제자들 또한도 기도하라고 하지만 졸고 있는, 깨어있을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 속에, 방법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생각을 딱 끊고 방법으로 발전해가기 이전에, 방법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서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 앉아있으라. 마태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단은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게 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목에서, 구원의 안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거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서 22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돌팔매를 했을 때 그 돌이 떨어질 만한 곳, 그 정도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렴풋이 모양은 보여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 소리는 들릴 수 없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는 정도? 그 정도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어떤 일들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서 가장 방해될 만한 요소가 뭡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또한도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접근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나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내가 하는 일을 인간의 입장이든 이 세상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단은 이 세상 이치적인 논리에서 보도록 하거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논리에서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동의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길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집중함에 있어서 이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과 일정 거리를 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집중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앉아서 부득불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정작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집중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씨를 뿌릴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생각하고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을 갖고 제자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셨죠.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고난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는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갖다 주는 이 고난도 있죠. 그건 유익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버타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어리석음, 매일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릇된 시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과 불편함을 달고 사는 고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존재 이유도 모르는 채 항상 주변에서 일상으로 주어지는 역경과 문제들 앞에서 고난,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난? 여러분, 고난의 형태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지향적 고난입니까? 우리의 발전과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도모되는
고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셨죠. 하나님께 집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오늘 우리는 수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기도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죠. 하실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와 자식이 다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부모가 이겨야지 자식은 발전함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 자식은 발전이 없죠. 그리고 훗날 자식은 이렇게 후회하며 부모를 한 번쯤 원망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좀 더 혹독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좀 더 혹독하게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금 혹독하게 다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져주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져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입니다. 타락이고요. 여러분,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고자 자신이 설정해 놓은 값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쓰고 바락바락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그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병이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옷을 입고 계신지라, 인성의 옷을 입고 계신지라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고 너무나 힘들죠.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좀 더 나를 말려줬다면, 좀 더 내게 쓴소리를 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나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고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해도 나를 조금만 더 내게 뭐라 해줬다면 굳이 나는 이 겉돌고 이 실패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듯 뒤를 닫고 오직 생각의 방향이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될 만한 요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고집 피우면서 이겨온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병들고 옹졸하고 자신뿐이 모르고 지금의 우리들의 자화상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기셨을 때 성도는 가장 값어치 있는 고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 어리석음으로 가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명의 기도, 3번째 의미는 결단과 수용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인류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저는 수용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수용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명의 기도, 이런 사명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또한도 영적으로 사명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다시 재차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의 원대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역경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 감당할 은혜 또한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도 같이 갈 수 없는 오직 혼자만이 가야 되는 길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없어요. 한 번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상대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그 결과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써서 더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형태들, 그 고난의 결과들,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난이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사명의 고난, 존재 이후의 고난, 이 값진 고난, 영광의 고난, 생명의 고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항상 달고 살아요. 인간의 육신이 늙어가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달고 사는데 그 고난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독립투사를 했던, 때론 6.25 전쟁에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난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고작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호주머니를 지키고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사십니까? 나의 건강을 지킨다고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고난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부활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오늘 이들 또한도 그들의 사명과 그 십자가의 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으로 선택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결단과 수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증의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거기를 붙들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사명의 길, 사명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아끼는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겸허하게 구하지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세 번째 기도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이 결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 기도를 하시죠. 고난주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갖가지의 종교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존재 이유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싸구려 같은 고난이 아닌 어리석은 고난이 아닌 가장 고귀한 생명의 거룩한 그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너는 무엇을 주제로 한 어떤 이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어리석은 고난에 허덕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자존심,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쓰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시기 위한 고난의 기도, 존재 이유를 감당하기 위한 고난의 자리에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존재 이유를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비록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결단과 수용의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굳혔음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길이 그 사명의 기도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고귀한 고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